두 사람이 나무 밑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던 그가 오면 그들의 삶이 완전해질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그 희망 하나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기다리는 지루함을 잊어보려고 뭔가 부지런히 이야기도 나누어 보지만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결국 서로는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그가 정확하게 누구인지도 사실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가 누구이며 언제 올지도 모르는 무작정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믿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온다는 그는 오지 않고 약속은 계속해서 미뤄지기만 합니다. 이제는 기다리던 사람들도 온다고 하는 그 사람이 있는 건지 그가 정말로 오기는 할지 확신하지 못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바로 20세기 최고의 희곡이라고 하는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작품의 내용입니다. 작가는 이 작품 하나로 노벨상을 받게 되죠. 왜 수많은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이 이런 이 작품에 열광을 했던 것일까? 대답은 간단한 것 같습니다. 바로 인간은 기다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를 만날 때 비로소 삶의 의미가 주어지고 그들의 이 내면의 갈망들이 해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실로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어린아이 때는 성장을 하기를 기다리죠. 자신의 키가 조금 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는 학교에 빨리 들어가기를 갈망합니다. 들어가면 졸업을 바라고 또 졸업 후에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죠. 승진을 기다리고 또 결혼을 기다리고 또 아이를 기다리는 것. 이처럼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미래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이 삶의 비밀을 우리가 더 이해하게 될 그날을 기다리기도 하는 것이죠. 풀리지 않던 나의 삶의 이 모순을 깨닫길, 알게 되어지길, 더 분명해지고 명확해질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총합, 내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진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유토피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의 모든 기다림의 끝, 내 안에 해결되어지지 않았던 모든 그 갈망의 그 해결점, 그것을 유토피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유토피아라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과연 이룰 수 있는 것일까요? 유토피아, 나의 인생에 유토피아가 열렸다, 그렇게 고백하며 오늘 하루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누군가에게 소원하고 이 바람하지 않았던 그날이 왔다고 해서 더 이상 무엇인가를 갈망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인생 속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평생의 목표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기준점을 삼는 것이죠. 100억을 벌고 싶다. 자, 그 사람에게 100억이 주어지면 그 사람의 인생에는 더 이상 돈에 대한 갈망이 그치게 될까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인생의 어떠한 삶을 경작했다고 해서 더 이상 그의 인생에는 갈급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일까요? 인간은 또 무엇인가를 기다리게 될 것이고 또 무엇인가를 갈망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몰츠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기다리는 내용은 초월적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어떠한 종류의 성취도 그 기다림을 멈추게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든 기다림을 넘어서는 가장 이 초월적인 기다림, 이 몰츠만이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이 기다리고 있는 그 초월적인 기다림은 무엇일까? 내 영혼이 진정으로 기다리고 있는 그 기다림의 대상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 안 계시죠? 우리는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위로와 그 사랑,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에 대한 인생의 결착, 정확한 이 분별과 해답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토피아,
그런 곳은 결단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 인생의 한계와 이 절망을 초월하게 하시는 그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룩한 오늘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 이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네, 이 한 절의 말씀으로 저는 우리가 정말로 기다리고 있는 그 궁극의 대상, 그 유일의 대상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분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임마누엘이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마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통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그런 설교를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도 이 자유본문이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부 교역자들도 자유본문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제목을 정하는 것도 그렇고 본문을 정하는 것도 그렇고 최대한 이제 겹치지 않게 하려고 이제 물어보는 이제 일들이 빈번하게 있는데 오늘도 이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겹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요셉의 장점입니다. 토요일날 제가 먼저 하고 끝내버리면 저는 되기 때문에. 네, 어쨌든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이런 류의 설교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크리스마스의 역사적인 사실을 증명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관점을 따라서 이 누가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경우들도 있고, 또 마태가 바라보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나누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년기 설교를 다루기도 하고, 또 마리아와 요셉이 어떻게 예수님을 낳게 되었는가, 그때 얼마나 예수님의 탄생이 긴박했고 어려운 가운데 이루어졌는가를 나누기도 한다는 것이죠. 또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했었던 이 역사적인 문헌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실존했는가를 나누는 이 설교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역사적 예수님의 이 실존을 증명하고 이 그분의 탄생의 기사를 이야기하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더 다양한 각도에서, 그리고 더 중요한 각도에서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조명해 볼 때 무엇을 나누는 것이 중요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를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불리시게 되는 것일까? 왜 우리에게 그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소망이 되어지는 것인가? 만약 우리가 이 이야기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한다면 여러분, 크리스마스는요 단순히 축제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수많은 재미와 이 고대 신화의 이상을 넘어설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요, 이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 하고 있죠.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해석하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표현이 굉장히 좋아 보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대요. 그런데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포기하셨을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마냥 좋을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냥 희망찬 메시지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며 그 포기의 가장 큰 이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대요? 바로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는 사건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이 에게네톤이라는 헬라어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이것은 단순히 어떤 상황과 상태가 변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형질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존재가 되었다. 그것이 에게네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물이 포도주가 된 것과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것이 된 것이죠. 그저 사람이 되겠다는 어떤 퍼포먼스를 하고서 대충 그분의 구속 사역을 끝내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같이 고통당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시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 속에 갇힌 인생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지 않으시는 그 시간, 그래서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시간을 뚫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이야기가 시간이 없으신,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시간이라는 곳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을 노래하게 된 것이죠. 공간의 한계, 그런 게 없으셨던 분이죠. 그런데 공간의 한계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완전히 내려놓으신 사건,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희노애락을 경험해야 했죠. 그러니까 배가 고프시면 그분도 드셔야 했어요. 피곤하면 주무셔야 했고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끙끙 앓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일 때는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것들을 받아들이는 인생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거추장스러운 일입니까? 거추장스럽죠.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아닌 존재가 되기로 결단하신 것일까? 정말로 이 방법이 그분에게 최선이셨을까? 그냥 공중 한복판에 내려오셔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냥 십자가를 선언하시고 그곳에서 모든 인류를 믿으면 구원 주시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러한 능력이 있으실 수 있는 분이신데 굳이 이 30년이라는 공생의 기간을 거치시고 이 3년 반이라는 이 십자가 사건을 보내심으로 인해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셔야만 했을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감수하시고 아이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생과의 성장과 이 성인의 모든 삶을 다 일일이 겪으시는 과정 속에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신으로서 이렇게 힘든 일을, 선택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선택하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일까? 우리가 그것을 고민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이 성육신이라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신 일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기자였던 이 마태는요, 이 성육신의 신비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 성탄의 기적이라고 우리가 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편을 감수하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시간을 뚫고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공간의 제약 속으로 예수님께서 비집고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공감하시고 공유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이셨지만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무엇을 보았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계셨다는 말이요, 헬라어로 이 스케노라는 단어인데 바로 천막을 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막을 치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고 들어와서 사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막을 치시는 행위, 그것이 이 땅에 오셨다, 사셨다는 의미인 것이거든요.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목축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곳을 돌아다니지 않았겠어요? 그들이 옮겨 다닐 때마다 무엇을 했겠어요? 텐트를 펼쳤다, 접었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이 옮겨 다닐 때마다 텐트를 쳤다가
거두었다가 쳤다가 거두었다가 우리를 따라다니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성전에 가야만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었어요. 성전에 가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요, 집에서도 그 행위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천막을 치시고 임마누엘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가까워진 저 시온산에 가야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초라한 골방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 다양한 복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도 인생의 다양한 복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복은 무엇인가? 가장 큰 복은 무엇이죠? 무엇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기다림과 이 갈급함을 해결해 줍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마태가 이야기하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될 때,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 때 이 모든 우리의 인생의 절망이 소망이 되어지고 모든 기다림이 결착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보면 얼마나 기구했죠. 원치 않은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기어이 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기까지 한평생을 그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 말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이동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모세의 기구했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들어갔나요? 부르심을 받고 그 민족을 그렇게 힘들게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기까지 그들을 인도했는데, 그러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좋잖아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모든 과정이 잔인하기까지 합니다. 그냥 광야 한복판에서 그렇게 나이가 들고 쓰러지듯이 죽었으면은 그나마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기력이 쇠약해서 눈이 보이지 않아서 병을 얻어서 그렇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죽었다고 한다면 뭐 오케이, 이해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죽을 때까지 그는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이제 모세는 요단을 건너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눈앞에 있는 이 요단강 건너편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건너기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는 그곳에 가지 못할 것이다. 너에게는 허락되지 못한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평생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순종해서 살았던 인생의 결국이 가나안을 보지 못하는 결론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초라한 인생의 결말이고 혹시 비참한 죽음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자신이 그렇게 가고 싶었던 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 모세의 인생, 분명히 여러분 모세의 인생에는요 가나안은 없었습니다. 요단강을 밟아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 가나안은 없었지만 무엇이 있었어요? 요단강을 밟아보지 못했지만 그에게 무슨 경험이 있었어요? 바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그 40년의 시간을 동행하며 걸어갔던 시간들이 이 모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광이라는 것, 은혜라는 것, 정말로 진실된 구원이라는 것, 그것은요 약속의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다는 것이죠.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의 모든 영광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우리의 인생의 기다림이 종결되어지고 우리가 바람하지 않았던 모든 인생의 소망들이 해결되어지는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그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막연한 소망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승리를 이루셨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도리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사는 것에 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언제 얻게 되어질지 알 수 없는 그 막연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부활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가 얻은 구원의 진정한 의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가나안에 가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간구했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 모든 고난의 과정 속에서 인내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그 지나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이요 우리의 인생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가나안에 정말로 들어가는 것이 복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 광야에 40년간 결코 머물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것이 복이었다고 한다면 그냥 바로 가나안으로 직행하게 하셨겠죠. 홍해도 가르셨잖아요. 그런 놀라운 일을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10하루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길을 왜 못 가게 하셨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셨고 딱 한 가지를 훈련하게 하셨어요. 딱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이었죠? 바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뭘 해요? 구름 기둥이 움직인다. 천막을 이제 철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들고서 다시 이제 불기둥이 멈춰서는 이제 그때 다시 이제 천막을 이제 피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 바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인식하게 하시는 것, 그것을 훈련하게 하시는 것이 이 40년의 광야 수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복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좋은 것은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죠. 근데 고난 앞에서도 사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큰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잘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영어 번역에서 보면은 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의미가 조금 다른 표현으로 이제 사용이 되어지고 있죠. with라고 번역을 해놓았는데 사실 원어적으로 볼 때는 이 with보다는 이 surround, 우리가 이 서라운드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그때 사용되어지는 영어 단어인데요. 그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라운드, 어떤 의미죠? 둘러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완전히 에워싼다, 감싸 안는다, 그러니까 압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 소리, 보이지 않는 음이 나를 이 휘감아서 마치 공연장에 와 있게 하는 이 시스템과 같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머무신다는 정도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surround, 우리를 완전히 감싸 안으시는, 우리를 완전히 붙드시고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우리를 애워싸시는 그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 새벽에 우리가 나누었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방으로 우리가 우겨쌈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대적의 손에서 철저히 우리를 구별하셔서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3편 1절 다윗이 그런 위대한 고백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안 읽어주셔도 됩니다. 네. 바로 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이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구약의 이 놀라운 이 임마누엘에 대한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임마누엘을 알지 못했지만 이 임마누엘의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분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향해 애워싸고 둘러 진쳐주시는데 내게 부족할 것이 무엇 있겠는가. 이것이 시편 23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이하를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내가 실제로 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를 지나간 적이 있다. 정말로 죽는 줄 알았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더라. 죽음의 골짜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망의 골짜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마저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더라. 임마누엘 하시더라. 그리고 당장이라도 나를 압도하고 죽이려던 대적의 칼 앞에서도 내가 서 있어 봤는데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더라. 함께 하시더라. 그것을 고백했다는 것이 이 시편 23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일생에 참 훌륭하고 좋은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 속에서 이 시편 23편에 나오는 내 단어보다 내 마음을 더 고요하고 기쁘게 해준 말을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 자신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었던 거예요. 임마누엘. 그는 평생토록 자신의 이름에 한 번도 큰 의미를 둔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의 삶을 감싸 안으시고 철저하게 그분의 뜻 안에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것이 임마누엘 칸트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는요, 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에 대해서 예수님의 임마누엘로 일축하고 있습니다. 그 임마누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기적은 크리스마스에만 한정된 기적인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는 것인가? 그 기적의 신비를 묵상해야 하는 것인가? 마태는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며 28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 노란색으로 쳐져 있는 저 글씨를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지금 끝나고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이 전체는 그냥 임마누엘의 책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사실상 이 마태는 소개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시작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결코 거기서 안주하고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힘을 내서 임마누엘로 세상 끝날이 오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의 기적,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있는 것이죠.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죠. 다음 주가 되면은 우리가 이제 송구영신을 드리게 될 텐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2023년도의 마지막이, 그리고 다가올 2024년도의 그 한 시즌을 주님 앞에 이 임마누엘로 마무리하고 또 임마누엘로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안에서 기적을 구하고 또 자신의 인생 가운데 끝을 알 수 없는 기다림 속에서 한평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의 그 기다림의 끝을 내어줄 수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이 텅 빈 이 마음들을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심을 느낄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그 긴 기다림의 지난한 시간들이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소망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 결말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그분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